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어제 우리 해병대, 우리 교육대, 또 우리 진중 세례식에 우리 장로님과 함께 또 권사님과 함께 우리 다녀왔습니다.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고생할수록 더 많이 고생할수록 마음이 가난해지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해병대 제가 연무대도 다녀오고 또 우리 장로님과 함께 또 해병대도 다녀왔는데요. 확실히 해병대가 더 빡세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가난합니다. 그래서 더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은혜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를 신앙교육 잘 시키고 싶으시면 해병대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해병대에서 정말 이제 고생하니까 그들이 이제 기도가 갈급하고 또 여러분 세례가 아니더라도 요즘은 이제 세례 받으라고 강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례가 아니더라도 그들이 축복 기도를 받고 싶어서 나오는 우리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들어보니까 한 번도 교회 다녀보지 않은 비율이 50%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20살까지 20대까지 오면서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50%나. 제가 그 소식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어렸을 때는 한 번이라도 그래도 크리스마스 때라든지 성탄절이라든지 한 번이라도 우리가 교회에 나갔을 텐데 그들이 한 번도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 우리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 군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군 선교에 대한 그 사진들은 우리 금요 기도회 때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 군 선교를 위하여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교회가 감당해야 할 그 많은 영혼 사역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바로 사랑이죠. 사랑으로 바로 나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도 우리 보고 하나님을 뜨겁게 그리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죠.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요 참으로 이 명령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이 기독교의 핵심인데도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냉엄한 현실, 경쟁적인 이 사회에서 사랑한다라는 것이 참으로 지키기가 어려운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결혼한 부부 사이에도 이 사랑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 외국 작가인 조슈아 리브만이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 리브만 작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화책에서 가장 비극적인 문장이 있다. 동화책에서 가장 비극적인 문장 뭐겠습니까? 그들은 이후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대요 라는 이 문장이 가장 비극적인 문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라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리브만의 작가의 말에 의하면. 그도 그럴 것이 이 결혼한 부부의 40%가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부부 한 30%가 이혼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뭐 더 그렇겠죠. 그래서 리브만 작가는 이 말을 이렇게 고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싸우고 화해하고 서로 노력한 만큼 행복했답니다 라고 이렇게 고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 사랑하는 것 서로 부부 사이에도 그리고 부부가 결혼할 때 무슨 언약을 맺습니까? 평생 사랑하겠다라고 언약을 맺어도 이렇게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물며 이 부부 사이도 그런데 예수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까지 사랑해라. 아니 부부 사이도 이렇게 사랑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신 분은 손 들어 주십시오.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차 묻습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손 한번 들어 주십시오. 그런데 저기 뒤에서 우리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가 손을 듭니다. 목사님은 너무나 감격해서, 아니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지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힘이 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있었는데 다 죽었어.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예.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워하려도 이 사람이 살아있어야 미워하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 미워하지 않으면서 살 수가 참 없더라는 거죠. 사랑하면서 산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라는 겁니다. 자, 더욱이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냐면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그래 맞아 라고 공감하면서 넘어가지만 실상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저 이 사랑 얘기는, 이 명령은 이상적인 거야, 우리의 삶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어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아도, 즉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큰 잘못만 하지 않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 부부는요,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편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린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아내도 주로 모시듯이 사랑하라라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듯이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뜨겁게 서로를 사랑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뜨겁게 사랑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저 서로 최소한의 의무와 순결만 지키면 돼, 불륜만 저지르지 않으면 돼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것을 당연시 살아갑니다. 당연시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온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큰 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상관없어 라고 생각한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로는 사랑을 얘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모르고 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 사랑이 없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제2의 김수현 작가라는 말을 듣는 이 노희경 작가가 있습니다. 이 TV 드라마 작가인데요, 이 노희경 작가는 불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통찰력 있는 글을 썼습니다.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라는 책을 썼습니다.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한때 나 자신에 대한 지독한 보호 본능에 시달렸다. 사랑할 땐 더더욱이 그랬다. 사랑을 하면서도 나 자신이 빠져나갈 틈을 여지없이 만들었던 것이다. 가령 죽도록 사랑한다거나 영원히 사랑한다거나 미치도록 그립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내게 사랑은 쉽게 변질되는 방부제를 넣지 않은 빵과 같고 계절처럼 반드시 퇴색하며 늙은 노인의 하루처럼 지루했다. 책임질 수 없는 말은 하지 말자.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 때문에 올가미를 쓸 수도 있다. 가볍게 하자, 가볍게. 보고는 쉽지라고 말하고 지금은 사랑해라고 말하고 변할 수도 있다라고 끊임없이 상대와 내게 주입시키자. 그래서 헤어질 땐 울고불고 말고 깔끔하게 안녕. 나는 그게 옳은 줄 알았다. 그것이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일이라고 진정 믿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드는 생각, 너 그리 살아 정말 행복하느냐? 너 그리 살아 정말 행복하느냐?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죽도록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 만큼만 사랑했고, 영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당장 끝이 났다. 내가 미치도록 그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미치게 보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사랑은 내가 먼저 다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버리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은 물잔과 같았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저는 이 글을 읽고 공감이 되었습니다. 내가 죽도록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도 나를 죽도록 사랑하지 않고, 내가 정말 목숨 바쳐 사랑해 본 일이 없으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글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 죽도록 사랑합니다.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죽도록 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영원히 사랑합니다. 미치도록 그립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보다는 보고는 싶지요. 지금은 보고 싶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결단과 정말 영원토록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라는, 이런 목숨 바쳐 사랑합니다라는 이런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왜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고백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저 오지로 보내시면 어떻게 하나 라는 이런 불안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늘 우리는 빠져나갈 구멍을 저 한편에 만들어 놓고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저 가벼운 사랑 고백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 작가의 고백처럼 방부제 넣지 않은 빵처럼 퇴색되어 버리는 겁니다. 변해버리는 것이죠.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정말로 이것밖에 되지 않는 걸까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 심각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두 가지 심각한 질문. 첫 번째는 바로 너 그리 살아 정말 행복하느냐라는 거죠. 너 그리 살아 정말 행복하느냐? 적당히 사랑해서 정말 지금 행복하니? 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우리는 삶의 작은 행복에 겨워서 이 노희경 작가처럼 심각한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심각하게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너 지금 그리 살아서 지금 행복하냐? 여러분, 내가 심판받지 않을 정도만, 지옥 가지 않을 정도만 적당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목숨 바쳐 사랑해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불같은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저는요, 아직도 이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이 미스테리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한번 볼까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저는 이 말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도 겪어보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은 말이에요.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쁨이 충만해 본 적이 있는가? 성령이 충만해 본 적이 있었는가? 과연 제자들이 왜, 어떻게 이렇게 기쁨이 충만했을까? 한마디로 이거는 행복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소원이 만족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평소에 정말 원하고 싶은 것들을 가지고 그럴 때에 내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할 줄 아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앞 구절에 뭔가 제자들이 정말 원하는 그 소원을 얻었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5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제자들이 박해를 받아서 그 지역에서 쫓겨났습니다. 박해를 받고 쫓겨난 상황에서 제자들이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기쁨이 충만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비결이 48절과 49절에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모든 자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그 성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내가 풀같이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이 전달되고 그 예수의 이름이 다른 사람도 믿게 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그 성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죠. 내가 뜨겁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믿게 되고 내가 경험하는 그 감정을 동일하게 그 사람도 경험하고 있구나. 이게 기쁜 겁니다. 아멘. 이게 그 안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거 그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쫓겨나도 박해를 받아도 기쁨이 충만했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예수님이, 정말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기뻐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소식을 전하고 싶고 다른 사람도 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 기쁨이 너무나 충만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잊혀지고 주님 앞에 기뻐함으로 영광 돌리게 되는 이 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것이 제자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 이름에 미쳤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이 그 삶의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행복했습니다. 다른 것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죠. 그 예수님이 그 성중에 전파되니까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면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뜨겁게 사랑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대신 적당히 사랑하면요, 오히려 근심이 충만해집니다. 적당히 사랑하면 근심이 충만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산하니까요. 계산하니 머리 걷고 골치 아픈 겁니다. 그냥 뭐 올인하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적당히 거리두고 적당히 사랑하니까 고민이 깊어지는 것이고 계산하게 되는 것이고 근심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아가서 말씀은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겠죠. 인간적인 사랑 이야기가 왜, 사랑 노래가 왜 성경에 나오느냐. 그런데요, 이것은 사람의 사랑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사랑의 유비로서 이 아가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이 아가서를 외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신다, 불같이 사랑하신다라는 것들을 그들이 다시 되새겼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불같은 사랑, 어떤 것도 말릴 수 없고 어떤 강물로도 끌 수 없는 그 사랑, 불같은 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라고 이 아가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오늘 6절 7절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세번역은 좀 더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도장을 새기듯 당신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을 새기듯 당신의 팔에, 임의 팔에 나를 새기십시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이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여러분, 사랑이 불같으면 질투도 불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만약에 그 사람이 딴 마음을 품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만큼 사랑한 만큼 배신감이,
질투가 커지겠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실까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만 바라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딴 데를 바라보고 딴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질투하시는 것이죠. 그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불 같다라는 거예요. 끌 수가 없는. 그래서 강물로도 끌 수 없는 그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가 끊으리요. 그렇죠? 끊을 수 없는 사랑. 그래서 돈 주고도 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에서 행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불같은 사랑 속에서 행복에 겨운 두 남자의 감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당히 사랑하고 상처 안 받을 만큼 적당히 거리를 두고 위한다면 이 뜨겁고 기쁜 감정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는 것이죠. 적당히 사랑하면요, 반드시 그 중간에 무엇이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 사이를 보십시오. 적당히 사랑하면 반드시 그 중간에 뭔가가 틈탑니다. 게임이 틈타든지 취미생활이 낚시가 틈타든지 결국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상대방보다 취미생활을 더 좋아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싫어하는 거죠. 하는 그런 균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시멘트가 균열이 일어나면 중간에 이물질이 뜨죠. 그리고 빗물이 계속 스며듭니다. 그러면 더 틈이 벌어지게 되죠.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당히 사랑하면 절대 그 자리에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불륜이 틈타든지 아니면 다른 것이 틈타든지. 그래서 여러분, 불행으로 치닫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사랑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적당히 사랑하고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중간에 우상이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음란이 틈타게 되어 있고요, 중독이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목숨처럼 뜨겁게 사랑하면 음란이 틈탈 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적당히 사랑해서 정말 행복한가? 내가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해서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행복한가? 자신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너 그리 살아 정말 행복하느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던져야 할 두 번째 질문.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이게 문제죠. 여러분, 설교가 1년에 52주죠. 1년에 52주만 들어도 10년이면 520번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들으니까 우리가 익숙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구랑 대화하다가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야, 설교 시간에 이상하게 십자가 이야기만 하면 성도님들이 눈을 감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얘기만 나오면 반응이 냉담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는 얘기니까.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또 십자가 얘기하네.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대가이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요, 하루는 서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아니 여보,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십자가를 묵상해도 이젠 더 이상 내 눈에서 눈물이 나질 않소. 이게 너무 슬프오라고 엉엉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를 이제는 묵상해도 예전의 첫사랑의 그 감격, 그 사랑에 물밀듯 밀려오는 그 십자가 사랑에 눈물 흘렸던, 하염없이 울기만 했던 그 감정이 이제 메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얘기를 들어도 이제는 무감각해졌다는 겁니다. 그 사실이 너무 슬퍼서 울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무감각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그분의 사랑은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넓은 바다를 헤엄치는 그것과 같습니다. 끝이 없다라는 거죠. 광활한 바다를 헤엄치는 것처럼 끝이 없다는 거예요. 묵상해도 묵상해도 늘 새로운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른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서 그 긍휼과 자비는 날마다 새롭도다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했습니다. 내일 가도 끊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무리 우리가 뺏쓰고 탔어도 바닥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평생 다 쓸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도 내일 또 새로운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길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자기 몸이 아니라 우리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아니,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길래 그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 몸을 겨눌 힘이 없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걱정하셨을까? 저는요, 2년 전에 아들이 코로나에 걸렸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였죠. 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이제 코로나 걸리면 그때는 한참 격리했지 않습니까? 2주 동안. 그러니까 격리하는데 아이가 어떻게 방 안에 이렇게 계속 갇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밥 먹을 때는 이제 나와서 거실에서 먹었죠. 물론 따로 떨어져서 먹었지만. 근데 아이가 이제 조용히 그냥 밥만 먹어야 되는데 계속 혼자 있는 게 막 근질했나 봅니다.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여러분, 공기 중에 이제 이게 전염이 되지 않습니까? 같이 한 공간에 있는데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라, 밥 먹을 때는 말하지 말고 먹어라. 밥만 먹어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보다 제가 옮을까봐 제가 옮을까봐 그 걱정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걸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아가지고요, 며칠 동안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아니, 격리된 것도 서러운데 말을 하지 말라는 그 말이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빠인데도 사랑이 여기까지였던 거예요. 아들 걱정보다는 내 걱정이 먼저 된 겁니다. 난 여기 빠지밖에.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걱정하셨던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길래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닌데 우리를 걱정하시나,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이클 리브스 교수님이 쓴 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십시오. 마이클 리브스 선하신 하나님. 이 책을 읽어보면요,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 정말로 명쾌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 삼일체라는 그 교리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교리거든요.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존재 방식이거든요. 삼위 하나님이 삼 위로 계시는데 하나라는 겁니다. 그게 정말로 우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교리 안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세우셨을 때에 성자 예수님은 기꺼이 찬성하셨습니다. 자기 몸을, 그리고 자기가 피조물의 그 낮은 지위까지 내려가서 자기 몸을 불사르는 그 계획임에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 깊으니까, 여러분, 서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위, 2위, 3위 서열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3위 하나님은 동등하게,
그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게 삶 위로 그렇게 존재하신다, 사랑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들끼리 나누는 그 관계 속에서 나누는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것을 흘려보낸 것이 바로 창조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공유하고 싶어서, 그 사랑을 피조물과 나누고 싶어서 행한 일이 창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랑과 인간과 그 사랑을 공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그 사랑에게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다시 그 사랑으로 불러들이는 그 행위가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창조이자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정말 저는 머리가 그냥 땡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그 크고 비밀한 일이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은지,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그 이유가 사랑이고, 그리고 존재 방식이 그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저는 거기서부터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들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들이 성경 안에 너무나도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그 사랑을 경험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쓴 신앙 서적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서 삶을 통하여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많이 그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청교도 신학자들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십시오. 존 오웬, 여러분, 그리고 존 버년, 그런 귀한 신학자들의 책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 루터와 칼뱅, 여러분, 이런 고전들을 보시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간접 경험이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도 직접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씩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은 속박이 아니라 전적으로 사랑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하시는 것은 우리를 속박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밖에서 찾는 즐거움은 결국 모두 자기 파괴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찾는 즐거움은 결국은 자기 파괴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비약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세상 밖에서 찾는 즐거움이요, 즐거움과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을 줄 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 여자가 나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결국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결국 그 사람에게서 내 부족한 것을 완전히 채울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사람도 동일하게 사람이다, 한계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도 나에게 뭔가를 원하고 있구나.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다 보니까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서로에게 갈구하는 겁니다. 날 채워달라고 그렇게 갈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서로가 채워야 되는 부분을 그냥 나한테만 채워달라, 나만 바라봐달라고 그렇게 서로 갈구하고 있으니까 결국 서로가 파괴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채워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서로를 원망하며 이제는 나중에는 분노로 치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밖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결국입니다. 결국 자기 파괴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중독에 빠질 것을 각오하고 중독에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중독에 빠질 거라는 것을 알고 처음에 거기에 빠지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는 그저 즐거움이 있으니까, 거기에 유익이 있으니까 하다 보니까 빠져드는 것이고 중독되는 게 되는 것이죠. 왜냐? 거기에는 결국 한계가 있고 더 짜릿한 것을 찾고 더 뭔가 강한 것을 찾다 보니까 거기에서 결국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종교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할 때 바알 선지자들이 어떤 의식을 한지 아십니까? 큰 그 제단을 쌓아놓고 불이 내려지지 않자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자해합니다.
칼과 창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끄습니다. 피를 흘리기까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떠난 종교의 결국이라는 거죠. 자기 파괴입니다. 자기 파괴.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찾는 기쁨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무한하기, 자원이 무한하기 때문에 자기 파괴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왜냐? 넘치고 채워도 계속 되니까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 사랑을.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찾는 즐거움은 절대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안에서 기쁨을 경험하면 그 기쁨을 남한테 흘려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도 저는 점점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깊고 오묘하더라고요. 너무 크고 광대해서 그 안에서 길을 잃어버릴 정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아가서의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가정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지옥 가지 않을 만큼만 적당히가 아니라 정말 내 목숨을 다해, 내 마음과 힘을 다해 사랑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 안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체할 수 없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바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말씀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심판받지 않을 만큼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상의 가십에 귀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신앙 서적과 말씀 묵상과 기도에 더 가치를 두게 하시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깊고도 크신 사랑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반기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지수가 더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